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죄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은 후로는 이제 이 삶의 양식이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답니까? 왜곡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무엇 해야 되나요? 이 진리가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어디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이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하고 복음은 같은 거지만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의하여서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그 구원이겠죠. 그럼 이제 그에게 있어서 그 진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그 진리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전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달이 안 된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삭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어둡게 하여서. 감사하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복음으로 듣게 하셨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죠. 예수님만 전해야죠. 근데 예수님 전하면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말씀들 좀 자제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알아서 대단하니까 하지 마시고 예수만 전하세요. 예수만. 교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랑해야 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세웁니다. 구원받은 복음,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그렇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즉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거, 진리, 복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결국 나의 뭐라는 것, 구원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보물을 질그릇에,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마음, 생각 이란 얘기예요.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애쓰고 힘써서 이거를 뭐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8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뭐하고?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이미 예수가 지셨죠? 근데 여전히 나에게 뭐가 남았대요? 내 십자가가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내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뭔 십자가? 다른 일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순종의, 그 복음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르신다고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 멍에를 지라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이제 그거를 내 십자가라고 주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 십자가는 원래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예수 십자가죠? 여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나를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그건 내 십자가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의 죄값을 본인이 치러야 되는 형벌로서의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 십자가를. 예수님은 원래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니까 본인이 지셔야 될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나는 이제 짊어질 십자가가 없죠.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예수가 대신해서 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십자가 질 게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있었어요. 너는 땅에서 들릴 것이다. 근데 원수가 네 발꿈치를 물 것이고 너는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요걸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남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서 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누구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십자가를 이제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하여서 누구처럼?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죽고 싶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게 될 거야.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를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으심을 알게 되실 거예요. 몇 절까지 읽었죠? 9절.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이거 했는데? 방금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죠?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임에 내어 맡깁니다. 복음 사역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결코 그 어떠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죠.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뭐하고 작용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왜? 이미 본인들이 뭘 갖고 있으니까 본인의 신을 갖고 있거든요. 본인의 세계관,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데 복음으로, 예수로 그걸 지금 깨고 들어가고 있으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나요? 반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그 핍박한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었다고요. 심지어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게 뭐예요? 고소고발당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116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주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서로 축복하고 도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하지 맙시다. 답답해하지 맙시다. 살고 보면 답답한 일 별로 없어요. 빨리 축복하세요. 별로 없어요. 그죠? 내가 답답하게 여길 뿐이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펴보면 답답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경으로 한번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4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어떠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답답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읽혀지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있어. 막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막 당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답답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낙심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원래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야 그거 답답한 상황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아시겠죠? 실제로 답답한 상황이 있고 막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이렇게 읽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한테 답답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몸도 땅땅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장난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을 그 바닷가에다 막 내다 꽂았어요. 몇 분을 이렇게 당하셨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 멀리 이사를 가셔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출동을 못 하고 계시는 이름 까먹었네. 오모식이죠. 오하경. 오하경. 야, 그래. 우리 제리미가 달라졌네요. 예배를 나오고. 오하경 성도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네, 제가 그분을 들어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내다 꼽았어요. 네, 꼽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잠겨가지고 막 허부적거리면서 진짜 막 깊은 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물 깊이가 종아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이게 물을 두려워하시고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모르고 뒤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매다 꼽으니까 이 방향 감각을 잃으셨나봐. 그래가지고 그 낮은 물에서 막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꺼내줄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물 되게 낮아요. 네, 물 안 깊어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들리셨나봐. 근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성경이 이런 구조로 쓰여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그 상황이 진짜 막 답답한 상황이어가지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지금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솔직히 염려하는 것도 실제로 내가 지금 염려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할 상황들을 미리 끌어당겨와서 염려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어느 리서치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이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진짜로 그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에서 걱정하는 건 딱 2%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 아직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 상황을 미리 갖고 와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45% 이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20몇 %고 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답답한 상황에 있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해할까? 그래서 왜 낙심할까? 좌절할까에 대하여 성경적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답답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뭔지, 어떤 일이 국어사전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첨부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국어사전에서는 자기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후련하지 않아서 이 일을 해결을 했지만
자기 뜻대로 다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뭔가 좀 뒤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해요? 애가 타고 안타까울 때 이런 답답하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쓴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전적 의미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 답답하다는 말을 쓰십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딱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 말이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잘 보이세요? 네.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레오의 뜻이 뭐냐면 빠져나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보세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세요가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겪었을 때 이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단어를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 저 멀리 내다보지 못할 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정불변사 아하고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요 지금 빠져나갈 상황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됐죠? 근데 요 아포레오를 이렇게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야. 즉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도래할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포레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이것 자체를 부정해요. 부정한다고.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어떤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갈 길이 안 보여. 그러면 이때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거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야. 너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말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결국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려고 지금 뭔가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원인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대부분 뭐로 생각하냐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 답답해하고 있다니까요. 답답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국어사전적 개념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을 딱 이렇게 분리하세요. 분리하셔가지고 성경적 개념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보자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딱 놓여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뭐 앞 뒤로나 위 아래로나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국어사전적 개념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지금 나의 이 상황을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요 아포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해요. 헬라어로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잖아요. 요거를 이제 부정불변사라 그래요. 이 부정불변사 이 알파가 아가 요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딱 붙으면 이거를 내용을 바꾼다고요. 자,
요 포레오라는 단어 보세요. 이게 포리오마이인데 포리오마이가 뭡니까? 횡단하다, 여행하다, 어디를 가다 이 걷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포리오마라는 단어에 앞에 아자가 딱 붙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한다죠. 가지 못한다, 이 걷지 못한다라는 단어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요 아포레오라는 상황에 딱 있어요. 근데 요 말을 잘 다시 살펴보면 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그 이 페란이라는 또 헬라어가 있는데 페란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뭐뭇을 통해서 즉 뭐뭇 건너서 뭐뭇 넘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요 아포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그 어떠한 일, 상황 요런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근데 성경은 이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건 너가 못 보는 거지. 너가 못 보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있다니까 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결과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원인과 결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원인이고 여기가 지금 결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안 보이니까 이 원인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원인에만 묶여 있어. 근데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뒤집는다고요. 너가 지금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너는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죠. 이미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다고.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온전하십니다. 당신은 온전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온전하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온전해.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아직 나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적 입장에서 보면 원인과 결과,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원인이야. 여기가 원인이에요. 여기가. 왜?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데 시간 속에 매여있는 내가 아직 어떻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 온전한 것을 뭘로? 결과로서 지금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 관점이 우리에게 딱 생기면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살 길이 보입니다. 이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어떠한 상황에 스스로 뭐해서 스스로 그 상황에 나를 올감해가지고 내가 이래서요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원인이 아니라고요. 원인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이 당해 있는 이 상황을 자꾸 여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살 길이 없어요, 뭐. 그리고 또 뭐하고 뭐 네 탓이다 막 이러가고 있고.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와 그 삶,
대하여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원인이 아니에요. 여기가 원인이 아니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빠져나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묶여서 옴살달짝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 뭘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거 해도 안 돼.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요. 온전한 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온전한 나, 이걸 찾아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보면은 응답을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요 상황만 놓고서 뭘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이렇게 빨리빨리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빨리 넘어가셔야 돼.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 시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내 시간 속으로 초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맨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은 너무 객관적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좀 마음도 좀 이렇게 알아주고 그래가지고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안 그렇대요. 맨날 옳은 소리만 한대. 그래서 인간 같지가 않대야. 맨날 그런 얘기를 해. 끝나니까. 아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객관적이라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동화가 잘 안 된대요. 아 당신 갖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당신 같아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저 스스로를 집어넣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도 지금 몇십 년이 걸렸는데 저 왜 거길 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나 살기도 바빠요. 그죠? 네. 네. 저 살기도 바빴을 제가 재림 삶으로 왜 들어가냐고. 저 거지 같은 삶으로. 저도 목사님 삶으로 왜 들어가요? 너가 지금 맛을 못 봐서 그래. 빨리 내 삶으로 들어와.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못 알아먹으시냐고. 왜 못 알아먹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먹지. 훤히 보이고. 살 길을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 들어도 안 해. 끝날까요? 여기 살 길을 알려주는데 저 이것만 얘기해요. 이것만. 아,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돼야죠. 얘기해요. 그럼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죠 이래. 그렇죠? 아 그럼 여기서 일리 빠져나와야 되잖아.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로 넘어오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뭐 딴 거 없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 상황을 막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고 이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이게 또 자기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막 좋아한다고. 막 힘이 갑자기 없던 힘도 막 갑자기 생겨. 그래서 뭔가를 막 해보시려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 이거 기도하세요. 하루 4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루 4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하루에 1도씩 하시고 이 말씀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계속 여기 있어. 계속 여기 뺑뺑이 도는 거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그런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시고 신앙 딴 거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죠 뭐. 그렇잖아요? 정말 그거 한다고 됩니까? 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온통 그냥 성경에 다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온통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이루시리라 얘기한다니까요.
그 단어 정리 다 되셨죠? 예. 본문 안에서 오늘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나는 뭐래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쌓여있지 않다고요. 쌓여있지 않다고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요거는 이게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이 지금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낙심 보세요. 엑사포레오마이라고 돼 있죠? 예, 엑사포레오마이가 이게 뭐냐면 극도로 당황해하다, 낙심하다, 절망하다인데, 요게 원래는 더 정확하게 의미를 딱 보면은 이게 에크라는, 여기 엑사 있죠? 엑사가 이게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예요. 뭐뭐로부터 포레오마이 나왔죠? 예, 여기 아까 요 단어랑 똑같아요. 포레오마이. 예, 포레오마이가 뭐예요? 횡단하다죠. 뭐 건너가다, 여행하다, 요거죠. 그러면은 뭐뭐로부터 뭐란 얘기예요? 예, 가다예요. 걷다, 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낙심이 이게 마음이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요게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그 원문의 구조, 문법을 보면은,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막 나 혼자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낙심이란 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예. 너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건 이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함이야.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적 사고가 성경을 볼 때 개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답답하다, 힘들다, 염려스럽다, 좌절스럽다. 예. 분명히 성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어디로 넘어가요? 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사고체계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대로 이게 번역을 해보면 여기 이게 낙심하지 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낙심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건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니? 낙심하지 마라가 뭐예요? 낙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예요? 네. 살 길이 있어.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체가 뭐예요? 여기 자체가 나는 뭐라고 하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 뭐예요? 길이 없다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문맥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나는 지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길이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이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네. 살 길이 있다니까요. 살 길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라고 여기다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이 문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고요? 왜? 네.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본문 구조로 보면 여기가 안 보이니까 여기가 안 보이겠죠? 네. 이 상황에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나에 대한 뭐요? 상이 없어. 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싶어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없어. 안타깝지. 나는 그냥 다대로 좋아. 하나님 이거를 허락 안 하셔가지고 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리가 안 들려.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신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려고 하신다니까요. 나에게 이 삶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리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출구인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나를 기대하며 자꾸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요? 문을 만들려고 해요. 문을. 옛날에는 집 인테리어 할 때 문짝 꽂히는데 되게 비쌌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비쌌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비싸요. 문틀까지 바꾸는데 옛날에 한 100만 원 했으면은 요즘에 한 25만 원이면은 바꾸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걸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냥 그 옛날 방법으로 그렇게 자꾸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 좀 알아보세요, 좀. 좀 알아보시라고. 저희 이번에 이제 저희 집도 샤시를 다 바꿨어요. 걱정했죠. 왜냐면 그 통 샤시만 한 2개 바꿨거든요. 게다가 이제 가벽까지 막 세우는데 옛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샤시 되게 비싸다고. 일본어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벽면 큰 샷이 통으로 된 그 큰 샷이 이중창 하려면은 옛날에 막 한 200~300만 원 했어요. 그지 않나? 그죠, 집사님? 얼마 전까지 건축하셨잖아요. 그 샤시가 통 샤시가 굉장히 비쌌다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총 3개구나. 아지지방까지 해가지고. 4개. 4개요? 어떻게? 거실에 방에 2개. 아니야. 그러니까 거실에 큰 통 하나, 저희 안방에 큰 통 하나, 아진이 방에 큰 통 하나, 이렇게 3개예요, 3개. 알겠어, 4개라고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샤시 바꾸다가 한 1000만 원 깨지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자를 잘 만나가지고 280만 원 했다니까. 280만 원 맞아요? 180만 원. 180만 원이네. 네. 180만 원이 어디 간 거죠, 목사님? 180만 원 했답니다. 100만 원. 그니까 희한하네. 돈은 분명 내가 냈는데. 하여튼 그만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예. 진짜 1000만 원 깨질 줄 알았어요. 이 창문이 열리지도 않아. 예. 그리고 이 창문하고 그 방충망 사이가 막 벌어져가지고 모기가 막 그냥 군대로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샤시를 다 바꿨는데 진짜 무슨 5분의 1도 안 들었어요. 쉬운 길이 있다니까. 쉬운 길이. 쉬운 길이 있는데 아니 쉬운 길이 뭐예요? 이미 쉬운 길이 이미 그냥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그거를 그냥 빨리 찾으면 돼.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없는 길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길이 있는데 그거를 안 보고 안 찾고 자꾸 다른 길을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낙심이 되는 거고, 좌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뼈가 삭습니다. 내가 뼈가 아프다. 잠언에 그런다니까요. 안 좋은 마음 갖고 있고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으면은 뭐가 삭는데 뼈가 삭는다고 얘기를 해요. 뼈가 아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못 산다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야죠. 맞잖아요. 그러면 쉽게 살아.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삽시다. 우리 여기 이제 두원 청년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군대는 길로 안 댕겨. 그냥 이미 있는 길로 안 다니고 꼭 산으로만 댕겨.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아니, 산도 이제 산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산로 있어요. 글리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주적은 북괴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 전쟁이 안 났을 때 특전사한테 이 적군은 누구냐? 민간인이야. 민간인한테 걸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이 다니는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없는 길을.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생활이 빡셌어요. 길 만들며 다니는 게 힘들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거.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 무슨 뭐 이 보병들이 그 뭐 2년 이렇게 군생활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혼자서 엄청난 군생활하는 것처럼 뻥튀기 하는 것을 전 팩트만 얘기해요. 진짜로 12명하고 산 봉우리를 깎아가지고 헬기장을 만드는데 미친 줄 알아요. 거짓말. 거짓말 안 한다니까. 진짜라고. 진짜라고. 삽자루 들고 공기차를 들고 산봉우리 올라가지고 산봉우리를 다 깎은 게 아니라 헬기가 내릴 수 있는 헬기장을 12명에서 만들었다니까요. 하여튼 이상한 군대를 가가지고 말이야. 고생되고. 그러더니 자대 배치를 받고서도 그 짓을 하고 있네. 없는 길 만들면서 다니고 있네. 아 참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하고 같은 군대를 나온 우리 두원 청년한테 물어보세요. 제 뻥을 쳐가지고 더 크게 얘기할 거야. 사실이래요. 사실이라니까요, 진짜로요. 훈련 일정 맞추는데 훈련 일정을 맞춰가지고 훈련 일정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쓸데기 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해. 없는 걸 만들고 그래. 막 산 깎고 막 해가지고. 아 참 미쳤어. 아니 왜 잊지도 않는 이 길을 만드시냐고. 아니 신앙인은 잊지도 않은 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이미 다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다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돼. 그 길로. 그거 왜 안 보이시냐고. 기도한 말씀. 왜? 아 여기 써놨잖아요. 넘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요거 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는 지금 여기에 대한 뭐가 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결국 제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요걸 물으세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바로바로 말씀하신다니까. 너는 이러하고 너는 이러하고 너는 이러하고 너는 이러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거를 갖고 지금 내 상황을 딱 보세요. 그러면 요 기도하기 전에 안 보였던 그 길이 확 보입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근데 아직 또 반신반의하시네. 아 진짜라니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답답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의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상황이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만 바뀌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지금의 나는 나대로 이 결코 안 변하려고 이 스스로 그냥 막 방어막을 다 치고 있으면서 상황만 바꿔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황만.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성장이고 나의 성숙함이고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 나는 이대로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만 다 바뀌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나를 섬겨라. 나한테 맞춰라. 요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 돼버렸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니들만 구원받으면 돼. 아니 이거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 구원관은 뭐예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도 어떻게 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봉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뭘 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나의 십자가. 근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나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답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이미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미 답을 갖고 있어. 그 보면은 다들 뭐 그냥 문제가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서로 물어보고 저한테도 뭐 여쭤보시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예. 제가 뭐 말씀드려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까? 성경 읽으라고. 너 안 읽잖아요. 그래요? 말만 하지. 제가 무슨 뭐 무도사 배추도사입니까? 그냥 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뭐 딴 얘기해요? 안 해요. 저한테도 여러분들에 대한 답은 없어요. 제가 뭐 미쳤다고 여러분들 삶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저들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듣잖아요, 그냥. 네. 계속 듣잖아요.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뭐해?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뭐예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본인이 다 얘기해. 되게 웃긴 거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몰라.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다 갖고 계신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잘 듣다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성령이 답을 하고 계시는 거를 잘 듣고 그것만 간직하고 있으면 돼.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뭐예요? 네, 그거 얘기해 드리면 돼요. 네. 목회 저는 쉽게 합니다. 목회가 뭐 어려워. 네. 제가 무슨 개척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는 뭐 해결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러는 거죠. 뭐. 아니 본인이 답을 갖고 있는데 왜 본인은 모를까?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답한, 내가 느끼기에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답은 이미 누구한테 있는데, 본인한테 있는데 왜 그 답을 못 찾아낼까? 그래서 뭘 하시면 됩니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자꾸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거를 듣고 계신 분이 잘 듣고 분별을 딱 하세요. 그리고 빨리 메모를 하세요. 자기도 듣다가 넘어가면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부터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듣고 동화돼가지고 답답하지 않았던 나도 그냥 답답하게 되어지고 너네 거 뒤집어 써가지고 이게 내 건지 자기 건지 모르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지 마시고. 저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시는데 목회 쉽게 하잖아요. 저처럼
신앙 쉽게 하시라고요. 서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뭐 하세요? 들으실 때 그냥 넋놓고 듣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깨요. 근신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시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살 길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리고 저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건지 지금의 자기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저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돼야 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그를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살 길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게 답답한 상황이 아니야. 이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니까요. 결국 보면은요,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지만 요 상황들을 통하여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있는 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것만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답을 지금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하여서 나도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내상이 있는 거예요. 내상이.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답을 이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던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대요? 보배. 예수와 그의 성령. 여기까지만도 좋은데 성경은 하나를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더 주셨대요? 능력도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요 살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한 번도 안 써봤으니 늘 그냥 여기서 그냥 답답해하고 이러는 거지.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당신 안에 예수와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와 성령이 계십니다. 능력을 이미 갖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능력이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을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왜? 왜요? 왜? 쟤는 왜 안 쓰니? 이거 안 쓰는 거야. 있는데도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관심 없어서 그렇지 뭐. 왜? 여러분들 안에 이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왜 안 쓰실까요? 왜? 별로 재미없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이 이게 피부로 확 안 다가오실 수 있으시지만 대부분 거방 그래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자빠진 김에 좀 쉬었다 갑시다. 요거가 적용이 돼. 그래서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자빠진 김에 뭐예요? 쉬었다 갈 거야. 걔? 잡고 있네. 잘 보면 진짜 변태 같아. 변태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 아니 진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고 본인이 계속 여기서 뭐하고 있어? 허부적거리고 있어. 즐기고 있다니까. 그 상황을 즐기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바깥에서 이렇게 딱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데 왜 계속 저기서 저기로 가오지? 이른다니까요? 쉬고 싶으셨는지, 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그냥 빨리 나오면 되는데, 길도 그냥 딱 있는데, 여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다니까요. 주저앉아 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만 손해요? 저는 뛰어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소리가 없어. 저는 그냥 제가 길 갈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뿐이야.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그냥 구원받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지. 근데 희한하게 성도님들이 꼭 저한테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럼 여러분도 목사하세요. 되나 안 되나 보라고. 그 목사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꼭 여기에서 그냥 철포덕 주저앉아가지고 자빠진 김에 쉰다고 쉬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른다니까.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으로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하니까요. 몇 대 맞고 보니까 그게 제일 속 편해.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하는 길로만 이렇게 달려가는 게 이렇게 보니까 제 인생에서는 제일 속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저는 몇 번 이렇게 좀 이게 돌아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굳이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실갱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편히 살려면 그냥 정해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구나, 갈 뿐이에요. 이게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생각해 보니 그게 제일 속편해. 제일 속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 여기서 보배는 예수입니다. 성령이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질것을 가졌으니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이 다 내 안에 있다고요. 이미 난 답을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 잘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 그러죠. 문이 뭡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답답해하고 있는 이유는 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난 누굴 갖고 있어요? 예수를 갖고 있죠. 예수가 뭐라 그래요? 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당신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답답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에 실질적으로 있는데 성경에서 답답해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힘들게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변태인 거야. 그 상황을 허락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답답해하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인데. 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답답한 상황 아니라니까. 너는 지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길이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뭐라고? 양의 문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내 삶의 방식대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길을 찾으려면 뭔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의 관점. 예수님이라면 제가 아주 뭐 중학교 때인가 읽었던 그 아주 유명한 책인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있었어요. 예수라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르셔도 돼. 모르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 문구만 잊지 마세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그거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으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를 물으세요. 물으시라. 그럼 이게 보여. 이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면서 좀 더 고민해봐라 저처럼 좀 더 고민. 하나님은 이러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기 싫으셔. 그리고 하도 이 말은 많이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늘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말만 걸어오면 빨리 어떻게 해? 빨리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잘하면 빨리빨리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짐이 살아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려주세요. 바로바로 말씀하십니다. 기도보다 빨리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죠. 기도보다 한번 받으려면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그냥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가 뭐라 그래요? 길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답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지금 꽉 막혀 있다라고 이 생각하는 것 이 자체 여기서 빨리 벗어나세요. 길이 있어요. 길도 많지도 않아.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그래서 진짜 신앙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자판에다가 뭐 이렇게 애기 돌잡이 하듯이 쫙 깔아놓고 뭐 하나 선택해봐.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진짜 이게 돌잡이 이런 거 없어야 돼.
아직 뭐 자기 생각도 잘 뭐 애들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가 이렇게 사고체계가 안 잡힌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뭐 하라고 스스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으니 예?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왜 그걸 선택하라 그래. 맞잖아요. 이런 거 다 이게 사탄의 문화야. 돌잡이 이런 것들 하면 안 돼. 예, 딱 하나만 놓으세요. 뭐 성경책. 그것만 잡을 수 있어요. 신앙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 답이. 그것만 보여야 돼. 그리고 그거로만 가야 돼. 그걸 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 삶으로 대입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또 뭐 있어? 또 뭐 있지? 답답한 일 당하고 있잖아요. 해피콜이어서 받았는데 그냥 뚝뚝 끊어버리고 월급 받아야 되는데 수당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매 집사님하고 김민선 집사님께서 그 직장을 얻으셔가지고 요즘에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다. 수당 많이 받게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그냥. 답답한 전화를 해도 관심 없어요. 끊어버리고 답답하다니까. 답답해. 보험이 아니라 복음을 파시는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하시자마자 예수전당 불신족입니다. 얼마나 좋아해 저 복음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가장 중요한 건 자꾸 내 관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던 어떤 그 이제 이 방식들 이거 말고 아직은 보이지 않고 뭐라고 하실지 아직 답은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질문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마치면 바로 설교 끝내겠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성경을 봐라 그럽니다. 그래, 예수의 삶이 어디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 대부분 또 뭐예요? 또 좌절을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하시죠. 목사님 성경 어디서부터 봐야 됩니까? 뭐로 어디서부터 봐?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어디 봐. 그러실 거라니까. 아 진짜로요. 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성경 어디 봐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소리로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럼 저한테 카톡을 날리세요. 제가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어디를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상황이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 자체가 아니야. 이미 길은 있다니까. 방법은 있다니까. 이미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살길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묵묵히 그 길 걸어나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